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요, 참 많이 어렵고 또 굴곡진 인생이었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많죠. 이분도 닮고 싶고 저분도 닮고 싶고 그분의 삶도 닮아가고 싶고 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인물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법한 그러한 영적 거장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인물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애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율법 정도나 이제 말씀해 주시고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갔던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 그 인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위대하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어떤 위인전기 보듯 하기보다는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그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위인전기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요, 우리가 그간 묵상했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던 여러 특징들을 한데 버무려 놓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모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축복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최상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죠. 드라마도 이런 스토리 있으면은 사기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주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러한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승리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위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비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먼저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특징이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 탓 안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남 탓합니다.
그쵸?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환경 탓합니다. 내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좋은 환경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좀 나아질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일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외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 탓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남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나가겠지만은 남 탓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며 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요셉을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요셉의 삶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묵상하는 우리도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좀 감동을 주는 삶,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법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법한 일들은 울림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할 법한 그러한 상황은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렇게 개척교회 섬기는데도 저렇게 잘 되다니, 저 자녀들이 또 저렇게 복을 받다니, 그런 얘기를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제가 기도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 아들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 복받고 다 잘 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야, 작은 교회 섬겨도 애들이 신앙 좋고 잘 되는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승리를 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청소년입니다. 17살. 여러분, 여기 17살. 예, 아이들이죠, 거의. 예, 아이들인데 이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17살쯤 되면은요 충분히 사리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죠? 사리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이 17세라는 나이는요 충분히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형들과 함께 목동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난데없이 그 요셉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자질이었어요. 어감이 참 안 좋죠. 고자질. 어감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든 고자질은 우리 정서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어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이죠, 형들에 대한 잘못,
또는 어떤 악한 소문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고자질은 제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말한 거죠. 언뜻 보면은 참 비열해 보이죠. 아니 뭐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좀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해 보입니다. 포용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인물로 비춰져요. 근데 왜 여러분, 왜 하필 성경은요 이 요셉을 소개하는데 가장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첫 구절에 왜 이런 고자질 같은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뭐 요셉이 미성숙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이였으니까는 뭐 미성숙해서 사리분별 잘 못해서 그냥 고자질을 했나 보다. 그래 그렇게 단정 짓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또 사역자로서 여러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받으며 성숙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부모가 교육하든 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간에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받아 성숙해지는 면도 있지만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든 남의 것을 속여 뺐더라도 가지려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냥 머리를 요리조리 굴렸던 그런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성에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합니다. 남을 못 속여요. 그런 것도 잘 못 봐요. 어떤 일이든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게 요셉이 아닐까 해요. 이런 저의 추측은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미성숙과는 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자질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고자질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시면은요, 고자질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헐뜯고 어떻게든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저 사람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알고 보면은 아니었는데 그 왜 그렇게 퍼뜨리는 걸까요? 그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가 좀 높아져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 형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스스럼 없이 형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아버지의 심부름도 순종하면서 갑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가겠죠.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내는 일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왜 보내겠습니까? 그 형들 뒤치다꺼리 해줘라. 너가 막내니까는 가서 일 좀 도와줘라.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죠. 나중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형들의 잘못도 용서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비열한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의 칼날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잘못조차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 이는 그가 단순히 17세라는 나이 때문에 뭐 미성숙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천성이 정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하면서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정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위기는요, 정직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몇몇 정치인들의 비리나 몇몇 사업가들의 부도덕을 보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직의 부재가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덜 정직해도 내게 이익이 있다면은 좀 정직하기보다는 좀 속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폐업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파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는 6달까지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손해보고 누가 팝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정직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좀 덜 정직해도 이익이 된다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은요, 정직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직성의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조차도 그 정직이 무너져 버린다면은요, 세상은 정직함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요셉을 닮아가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이 정직의 문제를 바로잡고 나아가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성공에만 꽂혀가지고 성공하기만을 갈망하고 성공하기만을 앙망하면서 단순히 지금 힘든 것을 자기 위안 삼아서 난 성공할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정직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가 바로잡고 요셉을 닮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요셉을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과잉 사랑해가지고 애가 삐뚤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 과한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이 구절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대화는 오해를 풀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사라지면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간에 아무리 가까워도 대화가 사라지면은요, 오해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 많이 하시고요. 교우 관계에서도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래요. 사소한 것도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하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화라는 것은 오해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없으면은 오해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얘기긴 하지만은 만약에 요셉과 형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은 요셉이 어떤 이유로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형님들, 상식적으로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저는 형들을 나쁘게 봐서 형들 잘못되기를 바래서 고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형들이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신다면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닐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너가 그런 의도였구나. 우리를 깎아내리고 너가 높아지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 어떤 방향에 흘러갔느냐? 어느 누구도 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뭐 편애하는 사람이다, 뭐 핵심 관계자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못 하죠. 얘기할 수 없죠. 뭐 어떤 직장에서도 뭐 직급 높은 사람이 특별히 뭐 편한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 났을 때 어느 누가 거기 가서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야곱의 지나친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죠. 그렇죠? 예, 나이 많이 먹어서 아이 나면 정말 귀합니다. 소중하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서 이뻤을 거예요. 더 나아가 엄마를 여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아들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같아서라도 먹던 거라도 내줄 수 있는, 뭐 내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노년에 얻었고 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거기다가 엄마를 여였으니 뭐 얼마나 사랑이 마음이 가겠어요. 안쓰러워서라도 마음이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적인 편애가 결국에는 큰 부작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편애는요, 형제와 가족을 파괴시킨 도화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 쏟아붓는 편애는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야 돼 하고선 들이미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기준에서 막 사랑한다고 막 했는데 그 자녀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사랑해서 막 따라다녔는데 그게 결국엔 뭐예요? 스토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적인 사랑을 해 나가야 되지, 내 욕심과 내 아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요셉에게 찾아온 두 번의 꿈을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개합니다.
근데 둘 다 요셉이 왕이 되고 형제들은 신하나 백성이 된다고 해석할 법한 그러한 내용의 꿈들이었어요.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남은 모든 형제들도 이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비춰졌습니까? 왕이 되는 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그 형제와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제들에게 요셉의 꿈은요, 그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더니 이제 자신들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동생의 욕망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 잘 되려고, 니네 교회 잘 되려고 이런 것 아니냐라고 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만드는 꿈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드는 꿈은요,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꿈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거나 이루며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꿈들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요, 그 동기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거나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한테서부터 나온 꿈은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요,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나온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비가 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사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의 헛된 꿈에 의해 늘 저항을 받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을 닮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느니라.
요셉은 양을 치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견제와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더라도 그 상황을 알더라도 그것조차 포용한 채 어떻게 그 길을 묻고 물어서 형들을 찾아가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형들이 자신을 환대할지 혹은 냉대할지를 개의치 않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떠나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 걸린지 모른 채 떠난 그 순종의 여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이 이 길에 떠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가는 길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요셉을 닮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과연 나는 정직한가? 과연 나는 정직한가?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도 저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